25가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 2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또 추가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냐? 축복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땅의 삶 속에는 여전히 신자들에게 많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은 계속 축복받고 신자는 망하는 상황. 아까 잠언서의 지혜에 나오는 것처럼 헌금을 많이 하면 축복이 많이 오고 헌금을 적게 하면 축복이 안 오는 이런 패턴이면 많이 할 건데 헌금을 많이 했는데 사업이 더 안 되고 헌금 좀 떼먹었는데 일이 더 잘 되고 교회를 좀 안 갔는데 우리 애들이 더 잘 되고 새벽 기도를 갔는데 우리 애들이 더 방황하고 뭔가 이렇게 정확한 패턴이 아니라 불규칙적인 여러 가지 세상 만사, 시종을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걸 왜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들어 놨느냐? 시종을 측량한다면 계산 놓는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교회 가서 봉사하니까 복 받네? 그건 육신적인 동기가 되잖아요. 봉사했는데도 망하는데 예수가 그랬던 걸 알고 봉사할 수 있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동기와 목적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게 하고 참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게 하려고 시종을 질서와 패턴을 분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 섞어놓은 겁니다. 특히 시편 73편에 보면 이 시편 73편을 쓴 기자가 거의 넘어지고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 의인에게 선을 베푸시고 악인에게는 징벌을 내야 진리인데 악인의 삶을 보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가 질투할 만큼 일이 잘 풀리고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그 힘도 강건하고 보통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을 그들은 당하지도 않고 얼마나 살이 쪘는지 눈밑도 퉁퉁해졌고 소득은 그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아지고 그들이 더 교만하고 악하여지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지만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불어나고 이건 뭐지?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생명 걸고 뛴다는데 완전히 그냥 초췌하게 막 말라가고 사업은 더 안 되고 막 통장은 계속 클로즈가 되고 막 신용 불량자 되고 파산 선고해야 되는 지경까지 가고 이게 뭐지? 반대로 시편 기자는 마음을 깨끗하게 손을 깨끗하게 무지하게 살았고 종일 재난을 그런데 종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는데도 재난이 오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너무 답답해고 아이고 나도 악인들처럼 말해야 되겠다 살려고 할 정도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이해가 안 되고 더욱 심한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경험은 단지 그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일어나잖아요. 이상하네. 생명 걸고 당대 세계만을 위해서 올인하면 축복받아야 되는데 계속 더 어려워지고 세상 일을 하는데 더 잘 되고 있고 당대 세계만 관심도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일은 다 풀리고 그러니까 뭐 예수가 그리스도 답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지고 막 이런 혼란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73편 3편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시편 73편 17절부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잔멸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쯤에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심판의 날 천국에 들어갈 때 딱 보니까 그들이 당하게 될 종말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과 다르게 악인들이 너무너무 잘 되고 형통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또 여기 하나님의 성소는 천국만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예배가 회복될 때 그들이 당하게 될 종말을 알게 된 거예요. 주께서는 정말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둬서
언제든지 순식간에 파멸에 던져질 것을 딱 보게 만들었고, 야,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지? 순식간에 그 악인들이 황폐하고 전멸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공하고 능력 있고 고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결과는 무너진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불신앙을 했던 내가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고 양심에 찔린다고 회개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오는 진정한 축복이 뭐냐? 현실 상황 조건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도 축복이 아닙니다. 막 여러분들이 대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축복이 아니에요. 막 제자를 많이 세우는 것도 축복이 아니에요. 교회를 크게 막 만들어 나가는 것도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일단 뭐가 먼저 축복이냐? 내가 원하는 뜻과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안 돼도 문제가 더 급증하고 나는 당대 세계복음에 올인하고 사는데도 고통들이 더 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100%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변함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내 속에서 생명수가 넘치도록 넘치고 있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망해도 끝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이룬 거 없이 죽는다 해도 그 평안함이 빼앗기지 않는 게 축복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죽었어요. 동물들에게 물어 뜯겨 사자들에게 원형 경기장에 뜯겨 죽고 심지어 말 4마리로 팔다리를 딱 묶어가 동시에 채찍을 쳐서 양쪽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몸통만 떨어지는데도 그 얼굴은 평안했고 네로 황제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몸에다가 기름을 붙여가 불을 태워 죽이는데도 하나님 찬양하면서 죽었다니까. 빼앗기지 않았다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평안하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를 받아라 망할지어다 부르짖는 게 아니라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정도의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저는 요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거 넘치기 원합니다. 조금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 있습니까? 현실 상황 막 변화무쌍하게 막 예측 못하게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이 기쁨 속에 어떠한 상황 조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찬송과 영광과 존귀의 기도를 돌릴 수 있고 만나는 모든 자에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조건에서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밝히 증언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평안, 그 기쁨 그거 주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야, 이거는 진짜 안 빼앗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요즘 들거든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는 조건에서도 그 평안 안 빼앗기는 거거든요. 그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그랬고 항상 나를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인도하고 있고 결국은 영광의 자리에 앉힌대요. 결국은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혀주십니다. 결국은 우리를 위해 면류관에 예비되어 있다니까. 왜 불신앙하겠어요? 왜 흔들리겠어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이. 순교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는 화형당하고 목 잘려 죽고 총 맞아 죽고 지금 미국에서도 막 IS나 여러 막 모슬렘권에서 총을 갖자 되는데도 나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면서 총 맞아 죽을 만큼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깊은 비밀이 없었는데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했잖아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마지막 때 시인해 주겠다. 이건 조건부가 아니에요. 너 사람 앞에서 나 모른다 부인했지. 너 천국 들어가. 나 저 몰라요.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십자가 부활로 나를 살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다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추악합니까 우리가.
나를 어여삐 여겨 충성되이 여겨 살린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중직자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목사로 세워서 죽어가는 영혼까지 살리겠대요. 하나님의 도구로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 쓰시겠대. 그런데 이 고난 오는 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됐다니까. 초대교회는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너무 극하다 보니까 이 고난 당하는 게 너무 감사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밖에는 사모할 리가 없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가 끝났고 우리에게 남은 축복과 방향과 끝은 당대 세계복음화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만 나는 전파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이해 못할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사실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난을 받아왔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거든요.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을 십자가의 모든 진노와 죄를 다 덮어서 죄의 결정체가 만드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뒤에 오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수치와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 다 받았습니다. 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제 열리니까.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언제든지 해방되는 길이 열리니까.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어떤 상황 조건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만 하면 완전 하나님 만나고 완전 죄에서 해방되고 완전 승리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에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했죠? 나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하나님의 공의가 가리워진 것 같아요. 죄 없는 분을 죽인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100% 순종과 의를 보고 부활하게 하셔서 만물을 복종하게 만들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이 다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이 축복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더 어마어마한 축복과 영광이 된다니까요. 진짜 주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축복과 풍요 보장되는 삶을 주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최고로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된다. 그런 약속을 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도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또 뭐랍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 이겼다. 환난을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특히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 사망으로 간다. 그러나 영의 생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생각은 늘 생명과 평안함이 넘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모슬렘도요, 예수 안 믿는 모슬렘
알라를 안 믿는 사람을 죽이면 뭐 천국에서 무슨 여자를 몇십 명을 완전히 그 동정녀를 몇십 명을 받는데요. 그것 때문에 자살폭탄 테러도 하고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뛰어든다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게 되는 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도 환난과 능력을 당했고 수많은 자들이 기쁨으로 순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받는 걸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다니까요. 최고의 전도자 사도 바울의 삶.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최고로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누린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대요. 39대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이 1번 돌 맞을 때가 이고니온과 루스라 지역의 디모데 찾을 때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거짓 형제라는 말은 예수 믿는 것처럼 해서 자기를 갖다가 딱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런 괴계에 걸리는 위험.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말이 됩니까? 최고의 전도자가. 잠도 못 자고 계속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마어마한 축복받아야 되고 이 땅에 승리하고 엘리트 되고 성공되고 돈 많이 벌고 사업 다 잘 되고 이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니까. 현실은요. 현실 상황 조건은 불신앙하려면 훨씬 많은 불신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또 28절에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날마다 눌렸대 사도 바울이. 눌리니 왜 눌리지?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같이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다니까. 너무나 속기 다른 복음으로 가고 조금만 바뀌어지는 상황, 조건, 문제에서 계속 불신앙을 선택하는 교회가 나오니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냐. 이것 때문에 애타했다니까. 막 평안하게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아멘 문제 아니야 문제 없는 거야 막 이라고 산 게 아니고 망고땡이라고 산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전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고 했다니까. 끝내려고 했다니까.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온 게 최고의 전도자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장 행복하대요. 찬송하리로다. 최고로 축복받은 존재. 우리가 원하는 삶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가 누구며 자기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10절에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 받는 거지만 사람들에게는 욕먹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이름이었지만 완전히 저 유대인으로 바리새인으로 배교한 놈 하면서 악한 이름이 되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사람들 앞에는 속이는 말과 같은 진리가 복음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축복받는 것도 아닌데 천국 간다. 저주와도 그게 축복이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왜 고상하죠? 최고의 지식이죠. 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지식이 없어요.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지식이 없어요. 단번에 영원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지식이 없다니까. 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육체는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다니까. 내 안에 있다니까. 어떻게 이분을 부인하겠어요? 영원히 함께 있다니까.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항상 함께 있겠다. 세상 끝날까지. 현실 상황이 조금 힘든다고 원망할 수 있겠어요? 좀 내 뜻대로 뭔가 안 되고 막 불규칙한 삶의 패턴과 질서가 어지러워져서 왜 이렇게 뭔가가 안 풀리지? 낙심할 수 있겠어요?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화내겠어요? 사업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겠어요? 막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화내겠어요? 좀 그럼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안 풀리면 막 하나님 원망할 겁니까? 아니라니까. 일체의 비결이 뭐냐? 내가 궁핍에 있든지 부귀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또 내 인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당대 세계공회에 방향 맞췄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그 고난을 가득가득 채우는 것을 기뻐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하고 다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반증이고 증거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의 제자들에게도 특히 디모데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전도인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파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며 고난받아라. 물론 이 고난과 문제 뒤에 축복이 온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한 또 계산을 또 놓고 막 고난받으러 막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그 배후에 내 고난이 축복으로 안 오고 면류관이 없다 그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내 문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버티면서 버텨가지고 전 면류관 받아야지 버티면 축복이 되니까 이렇게 견딘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했어요. 예수님 그분으로 참 기뻤다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사단이 이 사람을 무너뜨리겠어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사가 아벳느고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신앙 안 하고 다니엘의 결단과 믿음, 조세의 의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섰고 불신앙 안 했고 초대교회와 교회사의 수많은 순교자들은 결국은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버리지 않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며 당대 생활에 올인하는 저희가 날마다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주일까지 포함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참된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말씀운동,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말씀운동을 하는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이 축복이 앞으로 임직을 받게 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에게 또 지금 이미 세워져 있는 우리 귀중한 사역자들이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제가 이제 좀 전도에 대한 실제와 우리 미주 사역이 총 어떻게 쭉 진행되어 오다가 한국의 조성욱 목사님과 연결돼서 중남미 사역으로 지금 뻗어갔는지 전체적인 것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다고 의견이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까지 공식적인 모임은 마치고 제가 그 당대 세계복음화 중남미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하와이에서 당대 세계복음화 핵심 모임에서 처음 제가 2006년 시작부터 우리 미주대학 선교국 사역을 어떻게 현장에서 쭉 진행을 해오다가 이게 한국의 조성욱 목사님과 전원출 목사님, 박연식 목사님에게 전달되고 그게 평신도 캠프라는 이름으로 또 응답받고 일어나서 또 미주로 전달되고 미주에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와 보스턴을 통해 보스턴 100세 대학을 동시에 파고드는 응답이 이어져서 그 응답을 가지고 미국, 캐나다 63개 주에 한 달에 완전히 예비되어 있는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찾는
한 달에 한 개 주에 제자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제 시작을 해서 플로리다 마이애미가 구승혜 목사님, 앤드루 선교사님, 저와 이원규 목사 4명이 금식에서 딱 결정한 게 그 첫 번째가 플로리다 마이애미였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사실은 터져서 지금 중남미 사역이 이어진 겁니다. 그 내용은 그 핵심 메시지 했던 거를 우리 폴이 조금 정리를 해서 요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그 뒤에다가 연결해서 붙일 겁니다. 그거를 한번 보시고 나면 제가 한국 갔다 와서 한번 그 내용을 조금, 그 내용은 한 2시간 정도 따로 특별히 조금 전체적인 2016년 사역을 위해서 조금 한번 좀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는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마 23일인가 와서 24일 가는데 그 주일날 밤에 한번 시간을 내든지 해서 한 2시간 정도만 좀 차분하게 지금 시간표 각도에서 2016년에 응답을 어떤 방식으로 영국과 터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가 있는 교회들에게 어떻게 좀 진행을 할지에 대한 걸 연결해서 그때 한번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9일차를 이제 공식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29, 18, 18시간 강의인데 제가 보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듣는 분이 많지 않아요. 또 어렵고 시간이. 그래서 제가 녹화된 걸 들어놨는데 제가 볼 때는 녹화된 것도 지금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양이 많아서. 그래서 폴이 이걸 해놓고요. 지금 33과 21과 추가된 25강을 폴이 기도하면서 한과 한가씩을 짧게 그 주제를 내가 잘라가지고도 한번 올려놔 보겠다. 그래서 필요한가를 하나씩 클릭해가 보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야심찬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쉽지 않은데 21가와 33가를 더하면 54가에다가 25가를 더하면 79가가 되죠. 79개를 지금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보겠다는데 어쨌든 폴을 위해 기도를 해주시고 이번에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 조창영 피택 장로님, 그레이스조 피택 권사님 참여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중직자 그 장로고시, 권사고시 친 것보다도 이번 타임에 참여하신 게 훨씬 큰 것 같아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중직자 훈련을 하고 임직자를 세우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이번에 한국에서 수련을 통해서 또 7명의 목사님이 동시에 손을 올려서 또 장로 임직을 하게 될 건데 최고로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가 받았던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영적으로 살려내는 가이오의 축복이 임하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브리스길라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는데 그런 이 시대에 브리스길라처럼 우리 그레이스조 피택 권사님이 그 응답 받으시고 우리 조창영 피택 장로님이 그 가이오를 능가하는 그런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시간표를 앞당기며 완성할 수 있도록 이번에 중직자들을 세우고 훈련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창영 피택 장로님과 그레이스조 피택 권사님을 축복하셔서 이번 1월 3일에 임직받는 날을 통하여 이 시대에 가이오가 받았던 축복에 갑절의 영감이 임하도록 브리스길라 아울라가 받았던 축복에 갑절의 영감이 임하도록 가장 모델적인 장로, 모델적인 권사로 세움을 받도록 당대 세계복음화에 가장 앞장서며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모델적인 축복이 시작되도록 또 이 영상을 보게 되는 모든 피택받은 중직자들과 사역자들도 동일한 응답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끝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100% 성경의 복음, 100% 성경의 전도, 100% 성경의 끝을 가지고 내 남은 인생 전체를 완전히 올인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 중직자들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번에 임직받는 임직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